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 체험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놀라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요 아들이요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자 바로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으로서의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위로와 어떤 체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생활을 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분의 어떠한 하나님이란 신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분이 처녀의 태를 빌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의 인성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잉태 역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처녀의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두 가지 요소도 여기에 다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았을 때도 그분은 사람으로 살아셨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도 걸고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그분도 뭐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분도 역시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온전한 사람의 생활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바로 기도와 믿음으로 했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 뭐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시지 이러면 뭐 우리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분도 사람으로서
무엇을 통하여?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을 따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러한 육신을 입으셨을까? 여기 보면 하나님과 육신이란 그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과 육신이란 단어는 아주 대비됩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아주 정욕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종종 우리 육신이 싫을 때 나는 내가 싫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바로 그런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왜 그분이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이 인간은 이 육신을 갖고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져야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짐승을 잡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 그림이에요. 신약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 육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육신의 모양만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모양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은 태어났을 때 또 육신은 갖고 있어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하나의 예표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래 광야는 독배 불뱀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지도자 모세의 말씀을 잘 따고 갔을 때는 불뱀들이 그들을 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조금 환경이 어렵고 먹을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한 자들에게 땅에서 보이지 않았던 불뱀들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뱀은 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뱀에 물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알다시피 노뱀이라는 것은 노스로 이렇게 만드는 뱀의 모양을 형태만 하고 있지 노스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독이 없죠. 독이 없어. 그러나 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은 다 그 노뱀을 쳐다봐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그들이 살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이고 예표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노뱀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분은 사람의 육신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 다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신의 모양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육신의 모양만 갖고 있었지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사람의 육신 안에는 누가 살아요? 죄의 근원인 사단이 삽니다. 사단은 죄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죄의 생명이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육체 안에는 무엇이냐?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고 그 원인은 사단이 바로 우리 죄와 바로 사망과 육신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를 싫어한다고 늘 말합니다.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해서 모든 죄를 진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이 정죄,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이 깨어질 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은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안에 숨겨져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바로 육신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육신에 숨어있는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육신을 입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인류에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죄라는 문제, 또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는 영벌이죠. 영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 바로 사단의 문제, 바로 또 그 결과 영원한 심판받는 영벌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또 육신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답답할 때 눌려있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다 제거됐고 사단은 심판을 받았다. 난 영벌에서 벗어나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다 이길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죄의 문제는 제거됐고 사단은 심판을 받았으며 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양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관점에 바로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분이 바로 육신, 사람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누구라고 불리죠? 예수라고 불리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1장 마태복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이름 날 구원하소서. 그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 바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능력, 그 예수란 이름 자체 안에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여기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주, 바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또 그분께서 바로 참 왕이라 그래요. 왕으로서 사단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영세의 말씀을 주시는, 뭐 구약에 원래 잘 알죠. 뭐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왕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주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진짜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 뜻을 이루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바로 사단의 문제를, 영벌의 문제를 영생의 말씀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그럴 때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영벌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계시로 받아야 되죠. 계시로. 아, 이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고 했던 그 메시아, 바로 구원자, 바로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이 깨달을 때 바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를 진짜로 깨달으면 마음에 뜨거움과 기쁨과 희열이,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니,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냥 그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도 그냥 그 말이고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계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느 날 계속 다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면, 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다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여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 육신을 입으셔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놀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원래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도 요한 같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쭉 오는 걸 보고 뭐라 하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피를 흘려낼 수 있습니까?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침례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바로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죗값으로 지불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을 타락시켰던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타락한 죄를 졌던 화죠.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자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씨,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그분이 또 죄 없이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죠.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보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사단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사단이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분은 부활이라는 영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분은 진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옛뱀, 뱀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하면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넘어서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 여자의 그 씨로, 바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왔죠. 우리들은 다. 근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할 때 그것은 바로 단수를 말하면 씨라고만, 씨의 단수의 씨인데 그것은 누구? 다른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뭐로 오셨어요? 씨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실제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온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그 축복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다시 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우린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죠. 율법을 지키자고 하자는 자는 다 저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적인 그런 십계명 같은 걸 내가 잘 지켜야지, 그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저주죠, 저주. 왜? 율법의 저주. 따라합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무서운 거죠. 아주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결국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믿음을 하려면 성령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넉넉하게 지키라.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을 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의 씨로 온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진뱅이도 그렇고 소경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씨는 어떤 일을 하는가? 다윗의 씨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알다시피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점령해서 확실하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요즘에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또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요. 이 땅에 뭘 갖고 와요?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바로 그 누가 그 일을 하냐? 다윗의 씨이신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씨로서 그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에 세운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땅에 지금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죠. 세상은 자기들 뜻대로 살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질서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이 우주를, 이 땅을 여러분에게 상속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들에게 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다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그 생명이 심겨져 있었죠. 근데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겉껍질이 터짐으로 바로 그 생명이 흘러나와 이제 하나의 미랄이었지만 많은 미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오셨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미랄, 여러분과 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에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소유했고 가지고 있고 저도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뾰족하게 진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사람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지 않았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자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사람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아, 그분이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여자의 씨로 진짜 오셔서 사단을 끝내셨구나.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나에게 모든 저주를 끝내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로 죽으셔서 생명, 영생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 영생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러한 사람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풍성함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사람으로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아주 그러한 인격, 인류상 그분이 태어날 때 그런 분은 없었어요. 뭐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또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한 놀라운 분의 그러한 인격을 갖고 계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그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또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삶으로 체험하여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